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서로 옆사람에게 축하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가 성경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더라고요. 창세기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쭉. 아브라함도 거의 14장인데 요셉이도 거의 14장 분량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요셉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엄청난 구원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있어서 요셉이가 아주 참 우리에게 본이 되고 아주 은혜가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또 유학생 선교회는 이런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사역자들도 이런 부분이 이 설교를 제가 한번 저 은퇴 전에 은퇴 막 직전인가 한 해 전인가 그 성광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 성광이가 한 600~700명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대접을 해달라고 해서 은퇴하는데 3,600만 원이 나가 한번 대접을 오신 분들에게 전부 300명 정도를 참석하는데 10만 원씩을 주는데 3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식사 대접을 은퇴하는데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당회에다가. 그런데 그 성락교회 원로 목사님 누구시죠? 박태희 목사님 그 회장이시요. 그리고 안창건 목사님 막 멤버들이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내가 출근도 전에 벌써 당회 내 사무실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배드리자고 했더니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하더라고. 이 은퇴할 때쯤 돼서 아마 이렇게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당회에 저거 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300몇 명을 초청해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기적같이 우리 교회 형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전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은퇴 전에 또 하나님 그렇게 주시더라고. 이런 얘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없는데 그때 한 설교 그래서 나더러 설교를 해요. 300명. 그 목사님들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총회장들이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으로 나눕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요셉이는 억울하고 고난받고 너무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10 형제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형님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 받아가지고 꿈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우리 지도자 될 수 있어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멀리 목동들이니까 한번 가면 3개월, 4개월, 6개월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잘 있는가 가서 음식 좀 갖다가 형님들 대접하고 안부 좀 전하고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요셉이가 그렇지 않아도 미운 놈이 저 꿈대로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요셉이를 죽이러 작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철저히 했다가 오히려 고난을 받아가지고 형님들이 아예 우리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거기서 오는 걸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루벤이 큰아들이라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죽이지는 말고 저 구덩이다 쳐넣자라. 피는 흘리지 말자. 거기서 죽이자라. 거기가 구덩이 속에 사막에 광야에 구덩이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마침내 거기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이 무역상들이 그쪽을 지나가면서 마침내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은
우리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러니까 읽어드려. 39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매 아버지의 신하 시므라 목사가 부디가이 그를 위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리라. 네, 샀다라는 거야. 인신매매된 거예요. 형님들이 은 20냥에 팔려갔습니다. 한참 꿈이 있는 요셉이가 젊은 시절을 완전히 망한. 그 뒤에 이제 39장 그 뒤에 쭉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 월급도 없어요. 아무리 가있어도 꿈이 없습니다. 개 같은 인생. 주인이 개 밥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는 거고 끌고 가면 가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소망도 없어요. 그런 데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거기서 잘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죄목을 위해서 감옥에 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젊은이들도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 믿지만은 많은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고 위기를 당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고 젊은이들이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그래서 저 사막에다가 공 던지듯이 던져버렸어요. 죽겠어요 완전히.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호적에서 가정에서 버림받은 젊음의 시대를 그렇게 보내는 불리한 억울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요셉이가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혜성같이 등장해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또 거기 나라도 살리고 요셉이 애굽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세계 열국의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가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혜성같이 거의 왕 노릇을 다 하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IQ가 좋고 요셉이가 뭐 지혜가 있고 빽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딱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얘기로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뭐 노예가 형통하면 뭐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사의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이라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오히려 팔려간 것이 잘 되게 되는 거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가장 큰 결정적인 은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좋은 에덴 동산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바로 저주 동산 신락원이 됩니다. 가시덩굴이 생기고 원곡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나중에 다 놓치게 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 떠나가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찬송. 우리 인간이 별거 없어요.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이 한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나와 떠나시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다윗은 제일 결정적인 어려울 때 나를 떠날까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붙드는 사람은 실수해도 어려워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신분이 노예가 되어 있든지 상황이 감옥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바꿔버리는, 저 꼴찌가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오면은 거기가 1등이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한 대로 되니까.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잘 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그 다음에 한번 떼주실까요? 28장 15절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어떻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딱 개나리 보침 하나 싸들고 형님이 죽이게 생겼으니까 저 삼촌네 집으로 사막으로 도망가던 야곱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모슴살이 했는데도 월급도 없어요. 계약을 해놓고 10번이나 다 번복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28장 15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부탁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아멘. 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이 팔려 가든 뭐 어디 가든 어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든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면 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가 성경에 나오고 기가 막히게 복을 받게 되고, 모세도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뭐가 있습니까? 장인 집에 가서 목동 노릇하던 80 노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세가 200만 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빼낼 수 있고 어떻게 광야 200만 명을 먹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의 젊음입니까? 모세의 뭐 어떤 기술입니까? 전혀 그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오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모세에게만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함께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도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고 사역자들도 유학생들도 어디에 유학을 왔든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 예수 믿는 복.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아멘. 결국은 잘 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아멘. 모세가 뭐 운이 좋고 뭐 자기 힘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도 이기고 목동에 있던 7 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이리저리 이산저산으로 돌바위로 막 구멍으로 동굴 속으로 숨어 다니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별 같은 최고의 왕 중의 왕이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그 별, 그게 기의 별이 그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그겁니다. 다윗이 점점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점점입니다. 점점. 돋는 햇빛같이 점점 어둡다가 점점 햇빛이 비치면 그러나 요새 막 다윗같이 성경이 막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막 저런 복을 받은 놀라운 예수 믿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예수 믿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고 특별히 사역자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김현태 목사님 대분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이런 특별한 사역 아무나 못합니다. 이 사역 여기 거쳐가는 자마다 다 사역자들이 되고 선교사들이 되고 유학생들이 나가서 나중에 다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게 되더라. 점점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3년 요셉이도 9년의 종살이 노예살이 4년의 옥살이 13년간을 묻혀가지고 잊혀진 인생이 별것 없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확 해서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막 다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봅시다. 5절 9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모세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을 이끌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올라오면 막 불기둥 구름기둥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행했던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한테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모세는 여호수아는 몸종 시종이었어요. 딱깔이었어요. 심부름이나 신발 들고 이렇게 어떤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저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모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겁을 먹고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하고 막 놀라고 있을 때 거기서 있어요.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어떻게 하리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어떤 낙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참으로 억울한 일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그게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지에 많은 유학생들도 어려움에 와서 공부할 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거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어떤 부분 열두의 여인들도요 다 죽고 12에 12년을 고통당해서 다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 어쩌라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죠. 주님 어쩌라 붙잡고 눈물기도 딱 붙잡고 믿고 나가니까 혈루의 근원이 끝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9절은 제가 저거 할 때 그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이강선 목사님하고 제가 그 무슨 오살이금 시키던 거기 가가지고 이제 논문 다 써놓고 이제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논문 다 쓰고서 이제 수업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저 졸업식을 기다리면서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오살이 금식기도원 금식을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 금식을 오살이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저는 약국할 때였고 졸업하고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거기로 동기부여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신학을 졸업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발동을 걸어주시면 모티베이션,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어디서 뭐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기도원이 거기 보면 했잖아요. 자기를 보내는 줄 알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거기 가기 전에 제가 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가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못 견뎠는데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걸 하고서 끝나고 났는데 싹 없어져서 이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기도 나오지도 않더라고. 그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니까. 사역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가정이든 누구든지 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동기부여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인이 처음에 오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금식 끝나고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목회 쪽을 준비하려면 뭐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전도사 생활 때 장로였거든. 평신도였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적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고. 어디서. 그래서 그 세미나에 갔어요. 갔는데 첫날 갔는데 교단 총무이신 임철재 목사님이 이명재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하누리교회 지금 독립문교회 옛날에는 하누리교회 교단 총무 목사님이 장로님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장로였거든.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교회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졸업을 하셨나요? 어쩌나요? 그러면서 발동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발동을 걸으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겠다고 했거든. 그런데 딱 발동을 걸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 감동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거기서 저는 한 교회에 가서 은퇴까지 거기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갔더니 빛이 있는 교회 빛이 많고 목사님이 브라질로 떠나면서 빛도 많고 그리고 다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들. 목사님도 자기들 버리고 갔으니까 자기들. 그런데 하나님 보냈으니까 저는 걱정이 없더라고. 그래도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게 좋더라고요. 목회도 내가 평안하게 하려면 배경이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 너의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너의 염려를 다 맡겨버려. 내가 뭐 염려했다고 키가 한자나 커냐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다 성도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정리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목회자가 어디가 전도사 생활을 해봤습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어요. 이 모르니까 하나님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로 함께 하셔요. 놀라운. 그래서 저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 골목 속에 우리 교회 앞에가 40년 된 장로교 삼광교회라고 막 큰 교회 골목으로 서로 문을 이렇게 마주고 있어요. 골목 지나가 거기 이렇게 마주고 있으니까 기가 딱 죽어 있고 여기는 새로 얻어가지고 2층 집에 2층에 있는 새로 들어간 그 빛이 막 있는 교회. 사례도 없어요. 거기 가서 사례도 없고 주일날 헌금했는데 헌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미안해. 그러면 헌금 보고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의미가 없고 나는 내 다해도 강단에 집도 없어. 그게 집은 저 서대문에 우리 약국은 집 내놓으라겠는데 안 나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보러 오면은 안 탑니다. 안 나갔습니다. 다 보냈다는 그 이상하게 몇 개월이 지나도 이 강단에서 잤어요. 강단에서 넥타이도 못 풀고 이제 또 새벽에 와야 되니까 자다가 또 언제 막 강단에서 잤다니까 사택도 없고 10월에서 이제 겨울이 다 돼가니까 추우니까 옥상에 창고 거기다 짐들로 왔던 창고 밑에 세면다에다 거기를 비고서 군대 침대 그거 하나 놔줬더라고요. 책상 하나 놔줘. 그게 목회 사무실이 됐어요. 침소가 되고 추우니까 거기서 강단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석유골로를 갖다 피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유골로를 하나 갖다 놔줘서 피니까 자고 일어나면 코가 그냥 새까매지고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저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강단에서 자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오고 신방단에 집에도 못 가요. 거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갔다가 언제 와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훈련도 요셉이도 그렇게 훈련했잖아요. 예, 모세도 저 던졌듯이 모세도 뭐 다 그 장인 집에 가가지고 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누가 와서 식사하자는 것도 없어요. 근데 사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월급이 나옵니까? 없고 보고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여기 와서 넥타이 메고 잠도 못 자고 여기 와서 이러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점심 이렇게 먹으면서 혼자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기도하는데 딱 제가 주님이 저의 의미입니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별을 달아주는 것 같았어. 내가 볼 때. 하나님 영적인 별을 그때 인정을 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는 그런 게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시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나갔더니 결국은 이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때 힌트를 주셔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힌트가 오거든. 하나님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알아봤어. 그 일들이 잘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다 뒤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제가 감독교회를 지금 38년을 어떻게 왔겠어요. 다 경험도 없는 내가. 이 하나님이 청년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걔는 애들이 지금 막 변호사도 되고요. CEO 사장들이 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하나님이 막 비전과 목회자가 지금 40명이 나왔어. 우리 교회에. 선교사 우리 교회 출신들이. 우리 교회 출신들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10명이 12명인가 12명이 나와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자라가지고 그런 텃밭을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게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하실 교회예요. 주차 어디다 얼마나 것도 없어요. 그때는 주차가 없었어. 우리 차 한 대도 못 됐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뭐 빌라델피아에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회적인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작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별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리니 하늘 문을 열어주리니 할렐루야. 열린 문 축복을 주시니까. 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나눴고요. 또 더 해야 할 말이 많고 그렇지만 여기 뒤에 적어놓은 말이 많지만 식사 시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의 사역이 우리 성결교회의 사역과 목사님 대회분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여기 사랑하는 동역들 우리 송전 목사님, 목사님 여기 사랑하는 집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항상 동역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겠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수종들다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불러주시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사역과 교회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제 은퇴하고 82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함께했던 하나님을 요셉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